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매주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일은 비록 그 구체적인 사건은 누가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언급은 신약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서가 독특한 것은, 여러분들 저 누가복음 저 앞에 9장 5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한 것들의 어떤 끝맺음이, 말하자면은 끝맺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이지만 그것이 승천까지 가야 이제 이 일의 끝맺음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장 51절이나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에서나 다 사실은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하는 부분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능동적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셔서, 오늘 아까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이것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빌립보서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우신 분, 하늘나라의 영광을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면 그걸 내가 확실히 붙잡아야 된다 하는 것도 있고, 또는 하늘나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뭘 자꾸 그저 나한테로 챙기는 것으로 이해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는 것으로 이해하셔서, 본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주권을 지니신
하나님의 우편. 우리 사도신경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곁에 계시다가 아니라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도 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니까 우편은 권능의 자리고 영광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전권을 위임받은 하나의 부왕이라고 할까, 왕으로서 하나님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교회가 고백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제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51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들에게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늘로 가시는가? 뭐 성경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은 적어도 한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서나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위해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 하나님 곁에서 우리 편으로 이제 계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셔야 됩니다. 또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하면은 내가 이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이거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대로 창조하시고서는 우리를 거기 거하게 두셨잖아요. 우리가 있을 곳을 다 마련하시고 나서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있을 곳은 좀 다른 모양이에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갔다. 이것은 이제 C.S. 루이스의 해석이고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입은 우리가 거할 곳. 이 온 우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일꾼으로 창조하신 세상이지만 이제 영광을 입은 우리가 있기에 마땅한 곳을 만드시기 위해서 가시고, 그것이 다 준비가 되면 이제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하면 이제 떨어져 계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사장처럼 손을 들어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떨어져 갔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잠시 동안 축복을 거둔 것이 아니라 떨어져 가는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의 방편으로 떠나가신다. 물론 예수님께서 몸으로 있지 않은 동안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과 떨어져 있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어떤 의미에서는 아쉬워한 거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고린도 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에게서 떠나 있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 보는 것처럼 축복하시는 가운데 떠나가는 예수님께서 잠깐 축복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의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더 큰 은혜의 필요에 따라서 떠나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복음서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계실 때 쓰여진 글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기억을 가지고 또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내려오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으면서 뭐 오늘은 어딜 가시고 뭐 어떻게 한 이런 구체적인 정황을 기록하는 것 못지않게 어느 정도 예수님, 육신적인 예수님과의 거리가 있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 정말로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예로서 하나가 신학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이 없이 물론 살 수도 있죠. 그냥 닥치는 대로 그저 내 최선을 다해 살 수도 있지만, 생각이 없이 살면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저는 그것이 이제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를 비교할 때 베드로 사도 일종의 약점이었었다고 보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물론 주님과 늘 함께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직접 봤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곳곳마다 현장에서 주님이 하시는 모습을 본 장점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늘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신학적으로 생각할 기회는 좀 적었던 듯 싶어요. 오히려 바울 사도는 생전에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신학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뭐 베드로는 참 좋은 사람이라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어울려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또 저쪽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식사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오니까 또 뭐 따로 식사하는 것처럼 이제 누가 마음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어떻게 어긋나는가 하는 것을 날카롭게 발견한 것은 바울 사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에 배치된다. 이제 그런 신학적인 사고가 예수님과 어떤 의미에서는 함께 늘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기간이 필요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또 성경이 증거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해보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셨을 때 그것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고, 우리는 바로 그 기간 동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축복에게서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해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온 것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이,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는 것은
영구히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온전한 의미에서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셔서 성경의 기록대로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맞은 전권을 위임받아서 다스리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무엇으로 다스리시는가? 주님께서 무엇으로 다스리시는가? 말씀으로 다스리시죠. 증언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진실된 증언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신 그동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과 성령이 주어져 있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함께하지 않지만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을 힘입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신약 성경을 포함한 모든 성경. 그런데 이 구약 성경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구절 하나하나가 다 예수에 대한 쪽집게 같은 예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의 어떤 부분도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과연 무엇인가? 를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참 철저하고도 균형 잡힌 이해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알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영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며 예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궁극적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요. 우리를 초월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나타나는 일 하나하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일 하나하나, 뭐가 잘 되는 것 같다가 좌절하는 것 같다가 안 되는 것 같다가 하는 일 하나하나의 일희일비, 되는 것 같았으면 좋아했다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낙심했다, 일희일비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것만을 알 뿐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줄은 알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성경에 뿌리를 두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발견해가고 더 가까이 해가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서는 일을 묵묵히 감당할 따름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서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십시다.